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정주일 또는 부부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이죠. 3,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늘 마음속에 가정의 달이 되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정말 제자들이 무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잘 따르려고, 또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요약하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닌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참 수많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 저는 가정의 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하며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뭔가 땅을 받고 뭔가 자기 재산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이 설레임이 가득한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이 땅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이런 복을 받는데 온유한 자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의 영웅은 장군이었던, 그가 스스로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왕국 초대 총리였던 샤를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생애는 1000년 내에 가장 비범했다. 그는 분명 위대하고 특출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생애도 자질도 참으로 비범했다. 그는 분명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대단했고 우리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 여러 세대 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나폴레옹이 어떤 말을 남겼느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나폴레옹은요, 자신의 권력을, 야욕을 챙기기 위해서 이 프랑스를 비롯하여서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켰던 군인이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곳을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를 삼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 민족과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는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자신이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다 빼앗기고 부하도 다 그를 버리고 그는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와 내 영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권세를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고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고 나를 따르던 그 무엇도 나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던 예수는 오늘날 왜 이렇게 따르는 자가 많은가? 나는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나는 이제야 알았다는 거야. 나는 강한 병정을 모았는데 그는 사랑을 나눠주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 그가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요, 강력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웃고 승리하더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온유한 사람도 있고 좀 개판한 사람도 있고 서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한자로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한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meek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붕괴하지 않고 참으면서 견디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보면 좋겠다. 온유는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인내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다. 그것이 온유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한 일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그때도 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과 상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정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집안을 가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는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나를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런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박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영어를 참 잘하는 선배가 있어요. 영어를 참 잘하면, 저희 때는 영어를 잘하면요, 직장을 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1차 합격을 했어요. 2차에 갔더니만 면접관이 다 앉아서 물으면서 한 사람이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네? 맞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맞냐고. 아주 공격적으로 묻더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만약에 일요일 날 급한 일이 있는데 교회에 갈래? 직장에 나올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흘에 존폐 위기가 있다면 제가 직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갈 것입니다. 그때 면접관들이 참 얼굴에 편안하지 않게 돌아갔대요. 떨어졌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합격하고 지금 또 승승장구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미련한 놈아, 그때는 무조건 회사 나간다 해야지. 그러고 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되고 네가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얼핏 들으면 그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올바른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숨기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수도 그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나 자신도 못 숨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루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참으로 예매한 고난들이 많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 보면 참 이것은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날마다 주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의 달, 때로는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의 모형인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지키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들었던 예화인데 권사님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옆집에 보니까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호박이 주렁주렁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마치고 갈 때마다 하나씩 따서 집으로 갔대요. 옆집 아저씨는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기 몇 개 있는지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한 개 없어지고 내일도 한 개 없어지고 그 다음날도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잠복하고 있었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두운 날 또 호박을 한 개 탁 따라가는데 이 도둑놈아! 아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캄캄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집 할머니 돼.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오신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한 번 들으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듣고 얼마나 야단을 듣고 수모를 당하고 집에 오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위로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심한 병마를 얻었습니까? 참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어서 맞은 거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잘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고 살아간다고. 온유한 자는요, 무조건 잘 참기만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잘 참고 무조건 양보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유는요, 나약도 아니고 비굴도 아닙니다. 더더욱 우유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꼬장꼬장거리면서 살아가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는데 그런 온유한 모습도 갖추어야 되지만 그러나 제 문제 앞에서 말씀의 문제 앞에서 진리라는 문제 앞에서 불의를 보면서도 참아라, 양보해라 이런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 앞에서 끝까지 정의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지키라 하니까 오해하셔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정의를 지키라는데 예수 믿으라 했는데 상대방이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분노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정의를 지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올라오면 불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결국 자기를 정복하면서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고 정의 앞에서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지만 주님이 욕먹는 자리에서는 정의를 드러낼 줄 아는, 노라고 외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능한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부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를 보면서 지도자로서 붕괴하고 오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붕괴했던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백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나의 모습을 너희가 배우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힘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넘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거룩한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시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온유한 사람은 그저 우유부단하지도 그저 잘 참는 사람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되 진리 앞에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를 제어하면서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개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혔던 담들은 허물어 주시고 문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헤쳐나가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대학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땅인데,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손해를 입어도 참아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참으면 내한테 땅 생긴대. 오늘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한 번 정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영원한 삶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이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깊이 보고 애통하는 자는 정말 내가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체험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좀 잘못해도 남이 나에게 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요 능히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온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더라.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대로 행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죠. 친구도 많았지만 적도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가장 그의 큰 정적이 누구였느냐 하면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문지상에다가 대어놓고 링컨을 비방하는데 링컨은 교활한 강대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링컨은 고릴라의 원조다. 오리지널 고릴라다.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국방장관을 선임하는데 이 스탠톤을 국방장관의 자리에 딱 앉춥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입이 탁 벌어지면서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아니 대통령을 향해서 교활한 강대가 아니 고릴라를 했는데 그때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국방장관의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스탠턴. 누구도 토달지 말라. 이 스탠턴이요 장관이 됐는데 그쯤 되니까 아무리 링컨이 이렇게 하더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명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속을 다 긁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탠턴이 링컨을 찾아왔는 거예요. 저 일개 부하들이 이런 편지를 썼다. 나도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막 도가서를 쏟는 편지를 썼대. 그때 링컨이 그 편지를 읽고 스탠턴 보고 뭐라고 했느냐?
불타는 난로에 그 편지를 던지면서 이런 편지는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고 온유함을 전해주었대. 이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신 앞에서 가장 슬피 울었던 남자가 바로 스턴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며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무장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